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2절과 5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과 53절 말씀. 52절과 5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직장인의 삶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룬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캐릭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직장 생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회사의 사장이 그동안 철저하게 지켜온 자신만의 습관 하나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습관이란 이런 것인데요. 퇴근하기 전에 자기 자리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남겨진 일은 없는지, 또 미진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것이죠.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어긋난 만남이라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만남이 됩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시작은 좀 재미가 없더라도 끝에 재미가 있으면 반전을 주는 드라마다, 반전을 주는 영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작만 재미있고 끝이 재미없으면 그것은 용두사미에 불과하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끝을 알 수 없다면 정말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끝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좀 지쳐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끝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군인들이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언젠가는 그 훈련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으면 힘들지만 끝난다면 버틸 수 있죠. 게다가 그 끝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다면, 아주 멋진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끝이 소망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웃으면서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지만 동일한 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과 정의로 채워진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처럼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이런 마지막에 대한 소망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때로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소망을 봐야 합니다. 왜 마지막에 있는 소망을 봐야 하냐면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고 하자, 바벨론의 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협할 정도로 커진다고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대단한 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올랐고 높은 곳에서 요새를 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자리라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자리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 조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 믿음의 삶이 옳고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장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며 부활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통해 남다른 현실,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끝은 소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이 삶을 끝까지 힘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